오늘 살필 말씀은 마태복음 20장입니다. 1절부터 16절에 나와 있는 포도원에 부르시는 품꾼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1절부터 낭독합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저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저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저희가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가로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섰느냐. 가로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가로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쓸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저희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가로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만 일하였거늘 저희를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중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지난주까지 생각했던 부자 청년 그리고 삭개오의 사건이 함께 보여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까지는 왔지만 너의 소유 그거 버리고 그리고 와서 나를 쫓아라 하고 부르실 때 근심하며 돌아갔던 청년, 그리고 예수님을 어떻게라도 한번 뵙기를 바라며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달려간 삭개오의 모습은 상당히 대조적입니다. 삭개오의 사건이 기록된 누가복음 19장에 앞서 18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9절에 보면 또 자기를 의롭다 하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가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마도 삭개오의 말씀이 기록된 이 19장, 그러니까 삭개오의 사건을 읽을 때 그 바로 앞에 기록된 이 말씀을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어떤 자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겠는가 하는 것이죠. 다만 삭개오의 사건을 보면 이 세리처럼 가슴을 치거나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렇게 막 속에서부터 울려나는 그런 기도를 하거나 하는 그런 기록은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을 하지 않았을지라도 삭개오는 참된 회개 자리에 나아갔다 하는 것을 누구라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요리문답이 가르치는 교훈이 그렇습니다. 참된 회개가 뭐냐 할 때 하나님을 진노케 한 죄를 마음으로 슬퍼하고 더욱더 미워하고 피하는 것이라 하고 가르칩니다. 뿐만 아닙니다.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모든 선을 행하며 사는 것을 사랑하고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여기 삭개오가 바로 그런 증거를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면 삭개오가 예수님에게서 무슨 특별한 말씀을 듣고서 그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에 이렇게 죄라도 지적하시면서 너 이제까지 토색한 것, 그래 거짓되게 한 것, 그거 회개하고 다 돌려줘라 이렇게 말씀하신 일이 없습니다. 그저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리라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 앞에서 이 삭개오는 놀라운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정말 이제까지 인생을 막 생명을 갈아 넣으면서 그 거머쥐기 위해서 달려왔는데요. 목숨보다 소중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 앞에서 그냥 모든 것을 다 내려놓습니다. 어떤 망설임이나 미련도 느껴지지 않거든요. 과연 이런 극적인 변화가 어떻게 일어났겠는가? 갑자기 일어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을 지나가신다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 그 얼굴이라도 한번 보고 싶은 그 마음에 나무 위에 올라갔는데요. 거기 올라가기 전부터 삭개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아무 생각도 없이 있다가 뜬금없이 올라간 것은 아니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입니다. 이제까지 자기가 붙들고 살아왔던 것들,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살아온 정말 그 인생 전부였겠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인생 전부를 예수님 앞에서 내려놓고 되돌아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까지 하셨던 여러 말씀들을 이 세리가 삭개오가 전혀 모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세리까지라도 차별 없이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분이시라. 그러면서 그의 죄를 사하시고 영생에 들이시는 분이시라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 18장 15절 이하에 보면 어린아이까지라도 이렇게 안으시고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 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라 하는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요. 그런 말씀도 안 들었겠습니까? 그러니 이런 영생의 도리를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시는 이 예수님을 한 번이라도 뵐 수 있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정말 그 일에 이 삭개오의 모든 생각, 마음이 막 움직여 나가는 것이죠. 마치 혈루증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이라도 만지면 구원을 얻을 수 있겠다고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한번 뵙기만 해도 내가 정말 숨을 쉴 수가 있고 살 수가 있겠다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그 길목에 있는 나무로 기어 올라간 것입니다. 그런 삭개오를 예수님께서 바라보시고 내려오라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의 집에 오늘 유하여야 하리라 하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삭개오를 하나님의 나라로 초청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보편적 가치와 논리로 생각할 수가 없고 또 설명할 수도 없는 나라입니다. 모든 것이 다 충돌하거든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으로서만 나는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마태는 부자 청년을 만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그리고 바로 이어서 20장으로 넘어와서 이 포도원 주인이 품꾼을 부르신 비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마태복음에서는 이 비유를 바로 앞에 나오는 부자 청년의 이야기와 함께 놓고 읽도록 했는데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근거가 뭔가 하면 19장 30절, 그러니까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완전히 마무리하는 19장 30절에 보면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하시는 말씀으로 마쳤지 않습니까? 그런데 품꾼에 대한 비유를 하시고 마지막에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16절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하시는 말씀으로 마치십니다. 마치 두 이야기가 하나는 사건이고 하나는 비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이야기가 하나의 교훈을 주는 말씀인 것처럼 생각하도록 그렇게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고 그리고 그 앞에는 구체적인 예가 나오고 그런데 그 비밀이 너무 커서 제자들조차 깨닫기가 어렵고 그런 제자들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쉬운 예 하나를 탁 들어가지고 이 비유로서 다시 제자들에게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는 것을 깨닫도록 하신 것이 아닐까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과연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말씀이 무슨 뜻인가? 이것이 도통 이해도 안 되고 알 수가 없고, 그러니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천국의 비밀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는 일상에서 일어나는 평범한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어떤 포도원의 주인이 그 일꾼들이 필요하니까 품꾼들을 들여서 일을 하려고 아침 일찍 시장 어귀로 나갑니다. 나가보니까 사람들이 일을 찾으려고 거기 있고, 그러니 그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하고 포도원에 들여보냅니다. 보통 품꾼을 사서 일을 할 때 소위 일당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일당을 말하면 그 히브리 시간의 개념으로 보면 아침 6시부터 일을 시작합니다. 유대인의 시간 계산법은 아침 6시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일과 시간이 되고 그때부터가 시작입니다. 그리고 정오 12시가 되면 그때가 히브리 시간 개념으로는 6시가 됩니다. 그리고 오후 3시가 되면 이제 9시가 되겠죠? 그렇게 해서 오후 6시가 되면 총 12시간이 되고, 그렇게 하루의 일과 시간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후 6시가 되면 해가 떨어지고 그날이 끝나면서 다음 날이 시작됩니다. 우리와는 좀 다른 계산법이지만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아무튼지 그렇게 여기 보면 그렇게 아침에 일찍 나가서 사람을 사서 아침 6시부터 포도원에 품꾼들을 들여보냅니다. 그런데 포도원 주인이 제3시,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치면 오전 9시에 나가서 보니까 장터에서 일을 못 찾는 사람들이 아직 있는 것입니다. 일을 하려고 나가 있는데 부르는 사람이 없으니까 혹시 일 시키는 사람이 없는가 해가지고 거기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보고서는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고 저희를 들여보내십니다. 그렇게 제6시, 제9시에도 나가보니까 그때도 여전히 사람이 거기 있고, 그러니 너희도 들어가라 하고서 들여보내십니다. 그리고 이제 하루 일과가 거의 끝나는 시간인 제11시에 나가보니까 이제 오후 5시니까 이제 일을 정리하고 들어갈 시간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때까지 여전히 거기 사람이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하니까 그 사람들이 말합니다.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그러니까 일을 하고 싶어서 왔는데 써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냥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까지라도 집에 가지를 못하고 혹시나 하면서 정말 거기 배회하고 있는 것이죠. 불과 이제 1시간이 지나면 일과가 다 끝나는 시간인데도 여전히 누가 일을 시켜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간절한 눈을 하고서 초조하게 두리번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왜 거기 나와 놀고 있는 것이고 또 왜 이 사람들을 써주지 않고 있는 것이겠는가? 주위에도 이 길 건너편에도 보면 인력시장이 있고요. 예전에 용머리 고개에서 저 다가동 쪽으로 넘어가면 다가우체국이 있었는데 아침에 좀 일찍 나가보면 그 앞에 사람들이 여러 무리지어 있는 것을 쉽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량이 거기 멈추면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와가지고 혹시 일 시키러 사람 찾으러 왔느냐 하고 묻습니다. 이 일을 하고 싶어가지고 누구 부르는 사람이 없는가 하고서 이렇게 찾고 있는데 마침 차가 멈추면 혹시 일할 사람은 구하는가 해가지고 막 서로 먼저 일을 차지하기 위해서 모여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하루 일을 해가지고 하루 돈을 벌어야 살아갈 수 있는 일용 노동자들입니다. 일당을 못 벌면 하루 살기가 퍽퍽해지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먹을 양식도 사고 해야 되는데 하루 살아갈 돈을 못 버니까 그냥 굶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라도 먹고 살기 위해서 무슨 일이라도 할 작정으로 정말 누가 와가지고 일을 좀 시켜줄까 해가지고 거기 서 있는 것입니다. 이 포도원에 나오는 품꾼, 포도원 비유에 나오는 품꾼들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거기 있는데 포도원 주인이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고 포도원에 들인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한 데나리온은 당시 군인들의 하루 품삯입니다. 하루 이 품삯이라고 해서 무슨 큰 돈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고급 인력들이야 일당이라고 해도 큰 돈이 되겠지만 일용 노동자들에게 주는 돈은 정말 요즘 그 기본 생활할 수 있는 시급 정도, 어, 정말 겨우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돈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많지는 않을지라도 그 돈이라도 벌어야지만 식구들이 먹고 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일을 시키면 일을 하기 위해서 기다리는데 마침 포도원 주인이 와서 자기를 불러 드리는 것입니다. 다만 이렇게 처음 들어간 사람 외에도 계속 거기에 사람이 남아 있었던 것이고요. 심지어는 일을 마쳐야 할 시간이 다 된 11시, 그러니까 오후 5시까지도 사람이 거기 있어서 그 사람에게도 너희들도 들어가라 하고 들어가서 일을 하게 한 것입니다. 얼마나 간절했겠는지 그 시간까지도 그 자리를 떠나지를 못하고 거기 머물러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그렇습니다. 만일 능력이 있고 남들 보기에도 그럴듯한 신체를 가졌다면 저 사람 데려다가 일 시키면 썩 능률 있게 일을 할 수가 있겠다 하면 그 사람부터 이렇게 부르지 않겠습니까? 아무나 부르는 것은 아니죠. 쓸만한 사람부터 이렇게 속가내듯이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후 5시까지도 누구의 부름도 받지 못한 것을 보면 이 사람은 누가 보더라도 허약하게 보이고 또는 무능하게 보이고 이런 사람 부리다가 탈이라도 나면 더 손해가 날 것 같은 그런 사람처럼 보이니까, 그러니까 마지막까지도 아무도 쓴 사람이 없이 그냥 거기 처져 있는 것은 아니겠는가 하고 이렇게 추론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7절에 나온 것처럼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아무도 쓰지를 않는 것입니다. 써달라고 달려가는데 도무지 쓸모없는 사람처럼 보이니까 그렇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포도원 주인은 참으로 자유로운 분이어서 그런 사람까지라도 전혀 차별 없이 그래? 그럼 들어가라 하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 조건도 없습니다. 장터에 갔는데 일하고자 하여도 아무도 쓰는 사람이 없다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상관없습니다. 그래, 그러면 너희도 들어가라. 들어가서 일해라 하고 부르십니다. 자, 여기까지만 이 비유를 보면 무슨 특별한 내용도 아니고요. 다만 이 주인은 참 인자한 분이고 또 마음이 넉넉한 정말 따뜻한 분이다 하는 것까지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은 자기 이득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고요. 그러니 별로 탐탁치 않아서 아무도 일을 시키지 않는 그런 사람일지라도 망설이지 않고 너 일하고자 하느냐? 그러면 가서 일해라 하고 들이시는 분이십니다. 분명 이 사람들은 하루 일해야 먹고 사는 가난한 사람들이고, 그러니 누구라도 일을 시켜주지 않으면 하루하루가 막막하게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정말 이 따뜻한 심정으로 사랑을, 인애를 베푸는 그런 분이고, 그런데 이런 정도의 선행을 베푸는 사람이라면 이 땅에서도 어렵지만 찾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비유에 좀 특이한 내용은 그 다음에 나옵니다. 이제 일과를 다 마쳤습니다. 일할 만큼 보수를 받고 돌아갈 때가 된 것인데요. 그래서 일한 사람들이 품삯 받을 것을 기대하면서 기다립니다. 주인은 청지기에게 이릅니다.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쓸 주라 하고 하시니까 청지기가 먼저 제11시에 온 자들을 부릅니다. 그들을 불러서 품삯을 주는데 1시간 일했다고 적게 주는 것이 아니라 하루 온전한 품삯인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들어와서 겨우 1시간 일한 사람인데 그런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온 사람들이 기대를 하죠. 저 1시간만 일한 사람도 저렇게 한 데나리온을 받을 수 있다면 나는 아무리 못해도 한 2데나리온은 받을 수 있지 않겠는가? 하고 생각한 듯합니다. 그런데 막상 자기 차례가 되어가지고 받을 때 보니까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원망을 합니다. 나중 온 사람들은 1시간만 일했는데 우리는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디며 일했고, 그런데 저렇게 1시간만 일한 사람과 똑같이 주면 이거 불공평하지 않느냐 하고 원망을 한 것입니다. 이런 품꾼들에게 하시는 주인의 말씀은 아주 뜻밖입니다. 주인이 그 중의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하고 말씀하십니다. 처음에 계약한 것이 한 데나리온이고, 그럼 처음부터 일한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이 정당한 일이고, 다만 나중에 온 사람에게 동일한 품삯을 주는 것이 주인의 뜻이어서 그 주인의 뜻에 따라서 주는 것인데, 그러니 먼저 온 사람에게는 그 사람과 약속한 것을, 그 사람이 받을 마땅한 것을 준 것이고, 나중에 온 사람에게는 주인의 뜻을 따라서 그렇게 준 것이고,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무엇이라 할 수 있느냐? 너희에게는 처음 약속한 싹을 정당하게 주었으니까 내 것 받았으면 가지고 가라. 내가 선하게 했는데 네가 악하게 보느냐?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실 이 부분을 보면 우리의 정서로는 품꾼들의 그 처음부터 일한 사람들의 주장이 일견 타당하게 보입니다. 그러면서 또 동일하게 주인의 마음도 이해가 됩니다. 참 누가 잘못했고 누가 잘했다고 말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만 이것이 공평한가 하는 면에서는 좀 억울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아침부터 온 사람들은 하루 종일 정말 땡볕에서 땀 흘려가면서 수고하고, 그렇게 해서 한 데나리온을 받았는데요. 그것과 비교할 때에 마지막에 온 사람은 정말 이제 햇빛도 기울고 서늘한 시간에 1시간 와서 일했는데, 하루 종일 그래서 12시간이나 일한 사람과 아무런 차이도 없이 받아버립니다. 물론 마지막에 들어온 사람들은 주인에게 감지덕지해야 할 일입니다. 그날 일을 못하고 그래서 한 데나리온을 받지 못했다면 온 가족이 먹을 것조차도 없이 정말 불쌍한 처지가 될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러니 주인에게 그 돈을 받을 때 정말 그의 발이라도 부여잡고 거기에 입맞춤이라도 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하루 종일 일한 사람에게는 그것이 억울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주인이 자기 돈을 자기 마음대로 쓴다고 하는 것이지만 12시간을 일한 사람과 1시간 일한 사람을 아무런 차별이 없게 준다면 이거 억울한 생각이 안 들겠는가, 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있는 비교 본능이 여기에서도 작동하는 듯합니다. 특히 오늘날 우리가 사는 사회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어떻게든지 그 사람과 차별된 자리에 올라서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애를 씁니까? 다른 사람을 딛고 올라서라도, 다른 사람의 희생의 터 위에서라도 내가 성공하면 그러면 되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가지 않습니까? 좀 더 높은 자리, 좀 더 많은 월급, 좀 더 좋은 자리. 조그마한 일에서도 등수를 매겨놓고서는 비교하고 우월의식을 갖게 만들고, 반대로 쳐지면 거기에 열등의식을 갖고 비참하게 되고 정말 인생 쓸모없는 사람인 것처럼 좌절하게 만들고. 그런데 사실 사회에서 보면 그렇게 경쟁을 시켜야 하지만 능률이 오르지 않습니까? 서로 비교하면서 경쟁하게 해야 공부도 하고 회사도 훨씬 더 능률 있게 무슨 일도 하고. 그러니 굳이 비교하지 않아도 될 자리에서 비교해서 사람을 비굴하게 만들고 비참하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교회 생활을 하는데도 그런 경쟁심을 자극한 일을 흔히 보게 되는데요. 어떤 교회에서는 모임 참석하는 달성표, 출석표를 만들어가지고 부서마다 그렇게 게시하고, 또 헌금 달성표도 만들어가지고 현관에 딱 게시해 놓고서는 서로 비교하고,
그걸 경쟁을 시키는 일을 흔히 봅니다. 과연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는 자유로운 나라이고 차별 없는 나라입니다. 모두가 잘 사는 나라인 것이고,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없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야 합니다. 그래서 과거 이스라엘에도 보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까지 아주 세세하게 다 가르쳐 주셨거든요.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희년의 제도가 그렇습니다. 희년이 되면 모든 것을 제자리로 되돌려 놓도록, 빚을 져 가지고 땅을 다른 사람에게 넘겼을지라도, 또는 내 몸까지라도 팔아서 종이 되었을지라도 모든 것을 다 제자리로 돌려놓도록, 그렇게 해서 모두가 여호와의 보살피심과 은혜 아래 살아가는 실질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부지런히 일하고 수고하면서 일주일에 하루 안식일 날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면서 마침내 들어갈 영원한 나라는 평강과 희락이 가득한 나라요, 참된 안식과 유로가 있는 나라라 한 사실을 소망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그런 나라를 이 땅에서부터 소망하며 살도록 하셨는데, 처음 출발은 그렇게 매주의 하루, 안식의 날을 통해서 그 일을 맛보게 하셨고, 안식일은 안식년으로, 그리고 안식년은 희년으로 확장되면서 점점 더 완전하게 회복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안식년을 명하시면서 이스라엘이 받을 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유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정령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치리할지라도 너는 치리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사실 희년이라는 규례는 정말 큰 믿음이 없으면 순종할 수가 없는 명령입니다. 희년이 되면 7년마다 있는 안식년을 쉰 다음에 희년이 오게 되기 때문에, 그럼 적어도 희년에는 2년간 농사를 짓지 못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2년간 농사를 짓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해에, 그러니까 안식년이 되기 전에 그 마지막 해에 거둔 것으로 몇 년을 먹고 살아야 하냐면 3년을, 최소한 3년을 먹어야 합니다. 한 해 소출로 3년을 먹게 하셨는데 그거 순종하라고 하십니다. 순종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복으로 너희를 복되게 하실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만 처음 시작부터 믿음을 가지고 시작하면 이는 또한 그렇게 어렵고 힘든 일도 아니었습니다. 정말 적은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처음 출발은 능히 할 수 있도록 해주셨거든요. 무엇인가 하면 출애굽한 후에 가나안에 들어간 이 세대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어떻게 먹이시고 어떻게 입히신 것인가 누가 설명하지 않아도 모두가 다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광야 생활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면서 한 번이라도 배고픈 적이 있었던가? 없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시와도 같은 하얀 만나가 진 사면에 가득했습니다. 고기를 먹고 싶다고 하니까 온 지면에 넘치도록 고기를 보내주셨습니다. 물을 구할 때는 바위 틈에서 샘을 솟게 하셨고 그 맑은 샘물로 모든 백성이 다 마시게 하셨습니다. 또 길쌈을 하지 않아도 옷이 해진 일이 없었고요. 신도 다른 일이 없었습니다. 무려 40년 동안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굉장하죠? 그런 돌보심 안에 살면서 이제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지금 들어온 것입니다. 정말 잊을 수가 없는 생생한 경험들이죠. 그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농사를 짓도록 하실 때 처음부터 이런 분명한 역사적 증거의 터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내가 농사 짓고 수고하고 길쌈을 하고 노력하니까 그 노력 덕분에 내가 애쓰고 수고한 덕분에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마시우시고 입히시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돌보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산다 하는 것입니다. 이미 너무 분명하지 않습니까? 40년의 세월입니다. 어떻게 그런 굉장한 구원을 잊을 수가 있습니까? 오히려 나이 들면 더 생생해지게 되는 것인데요. 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 이 안식년을 명하시면서 빚진 자는 탕감해주고 몸을 팔아 종이 된 자들도 자유롭게 돌려보내라 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셨고, 그러니 그런 사망의 자리에서, 종되었던 자리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러니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심정으로 이렇게 그에게 선을 베풀고 사랑으로 대하도록 하셨구나 하는 것, 이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생생한 역사 경험들, 정말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고 먹이시고 입히신 과거를 생각하면서, 그러니 안식년에 이것 해라 하고 명하실 때, 그러면 그 기억하고 그 은혜 안에 살아온 자들은 정말 믿음으로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뭐가 어렵다고? 40년도 먹이셨는데 1년 정도, 아니 3년 정도는 그 우스운 일이다 하고 능히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혹시 아이들은 기억 못할 수 있겠죠. 그러나 적어도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에 들어온 부모 세대에게서는 이거 망설일 일도 없는 것이고요. 야, 이거 이러다가 굶어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꼭 걱정할 일도 없는 것이고요. 그렇게 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과연 안식년에도 가난하게 되는 일이 없이 먹이시고, 그러면 자녀들도 그거 보면서 말씀에서 알려주신 일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의 복 주시는 은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능력이 되시는 것이구나 하고 이렇게 자녀들도 경험하게 되고 이렇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스스로 걱정을 끌어다 하죠. 이거 내가 굶어 죽으면 어떻게 되겠는가? 더욱이 나는 이렇게 어떻게라도 이렇게 근근히 살아왔는데 내 자식은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혹시라도 뒤처지고 불쌍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그런 걱정을 미리 끌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을 보면 부모부터가 이제까지도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살아왔고 오늘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스스로 된 자들이 아무도 없고 하나님께서 정말 그 무한하신 사랑, 그 기이하신 은혜로 돌봐 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그 대단히 큰 믿음이 아닐지라도, 그저 신라 같은 믿음만 있을지라도, 그렇지, 지금까지 내가 내 힘과 내 재주로 살아왔는가? 하나님께서 만나도 주시고 물이 없으면 물도 주시고 고기도 먹여주시고 내 입은 옷도 내가 젊었을 때부터 입고 있던 것인데 아직도 해지지를 않고 이처럼 입고 있고 하는 그런 증거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안식년의 규례를 딱 명하실 때 정말 기꺼이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순종했는데 결과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과연 농사를 짓지도 않았고, 그래서 땅을 놀렸는데도 하나님께서 친히 그 땅을 경작하셔서 거기 맺힌 열매를 나도 먹고 이웃도 먹고 지나가는 객도 먹고 심지어는 가축들과 들짐승까지라도 이 밭의 밀과 포도원의 열매로 배부름을 얻는 그런 일들을 목격하고 경험하게 되고, 그러면 더 큰 믿음이 생기고, 그러면 이 다음 안식년에도 그 다음 안식년에도 그렇게 하다가 마침내는 희년까지라도 능히 지킬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시작하면 주께서 약속하신 복을 계속 내려주실 것이니까, 그러면 그 다음은 어찌 보면 쉬운 것입니다. 이런 책임이 분명 처음 세대, 부모 세대에게 주어지는 것이겠죠. 그러나 어땠는가? 처음부터 그렇게 되지를 않은 것입니다. 기왕에 하나 가진 자는 둘을 가지려고 하고, 다른 이방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저 사람들의 저 부유함과 인생을 즐길 줄 아는 저 여유, 저 넉넉함을 너무나도 부러워한 눈으로 쳐다보면서 안식년에도 땅을 놀리지 않고 농사를 짓고
또 종되었던 자도 돌려보내지를 않고 계속 종으로 부려먹고, 또 안식년에 자란 곡물들과 과실들도 이거 내 땅에서 자란 내 것이니까 내가 싹 다 걷어버리고, 그렇게 가난하고 불쌍한 자들을 멸시하고 나가고, 이렇게 되어버리니까 자녀들의 세대에 가서는 하나님의 법을 순전한 마음으로 온전히 지키기가 어렵게 되고, 하나님의 규례를 순종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간다 하는 증거를 찾기가 참으로 어렵게 되고, 결국에는 세상과 하나가 되어가지고 이웃에 있는 이방 우상 숭배자들이 사는 그 방식대로 세상의 방식을 조차 살아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시는 이 언약의 말씀이 아니라 힘의 논리가 주장되는 세상의 지혜, 세상의 가치를 좇으며 살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언약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언약의 징계가 저들 가운데 임하는 것이고, 마침내는 언약의 저주로 인해 부정한 땅으로 끌려가 우상의 재물을 먹고 마시는 비참한 자리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지 않습니까? 디모데전서 6장 8절 이하의 말씀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한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는 가난한 사람이 없는 나라입니다. 정말 주의해야 할 말씀이거든요. 내가 이웃 누구보다 더 높이 되고 더 잘 살고 더 여유로운 인생을 즐긴다고 하는, 그것 자랑하고 살아가는 그런 나라를 약속하신 일이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안다 하는 이 말씀이 자칫 겨우 입에 풀칠이나 하고 정말 비참하게 목숨이라도 부지하고 살아가는 것, 그거 기쁘게 여겨라 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것과는 거리가 먼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광야에서 먹이시고 입히실 때에도 이스라엘이 원망하며 추구했던 것은 애굽에서 먹던 향신료와 미각을 자극하는 다양한 음식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만나만 먹으니까 우리 정력이 쇠하였다 하면서 원망했습니다. 처음 먹을 때는 꿀 섞은 과자같이 맛있다고 감탄하면서 먹던 만나가 정말 맛없는 음식이 되어버리고, 더구나 정력에도 하나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음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인생의 행복과 즐거움을 위하여, 그리고 소위 여유로운 삶을 꿈꾸며 정력에 좋은 음식들 내놓으라고 원망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우리에게 이루라고 하신 나라가 그런 나라인가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한 나라입니다. 거룩한 사랑이 주장되고 형제를 섬기며 서로를 세우기 위해 주께서 주시는 은혜가 정말 막힘없이 마음껏 활용되는 나라입니다. 모두가 가난하지 않게 하시고, 그러면 그 나라가 부강하여서 결코 다른 나라에 꾸는 일이 없고 오히려 다른 나라에 꾸어주는 일이 된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비단 돈이나 재물이나 혹은 제도로서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정책을 잘 수립하고 복지국가를 만든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늘 배우고 그 말씀을 지켜 순종하며 이웃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의 사유를 이끌어서 그렇게 부강하고 건실한 사회가 형성되게 해 주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단순하게 개인의 유복한 삶이 아닙니다. 거룩한 나라,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사회를 약속하신 것이고, 그 안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그 개개인의 삶까지라도 결코 가난하지 않게 하시겠다 하신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니 이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고 주님의 이런 약속이 있는 말씀을 믿고 그 율례를 마음에 새기며 순종하고 살아가라 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만 따라 순종하면 세상의 방식으로는 내가 손해볼 것 같고 자칫 망할 것처럼 두려움에 휩싸이기 쉽습니다. 세상은 그런 가치를 강력하게 주장하거든요. 그러나 순종하며 안식하라고 하실 때 순종하면 언약의 약속에 두신 축복을 우리가 넉넉히 받아 누릴 수 있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칙은 그렇습니다. 먼저 된 자가 계속해서 앞서 나가고 또는 먼저 손에 거머쥔 자가 계속해서 부자가 되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오히려 모두가 주님으로 인하여 부유하게 되는 나라입니다. 많이 일한 자는 자기가 많이 일했으니까 그에 해당한 대우를 받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이었습니다. 한 데나리온은 하루의 생활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포도원의 주인은 1시간만 일하였어도 그 필요를 공급받게 하시고 그런 주님이 선하신 분이시다 하는 것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죠. 저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능력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며 누리게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저희가 주께서 주신 일들에 대해 마땅히 감사하지를 못하고 그러는 데에는 세상의 가치와 이제까지 살던 버릇이 저희 가운데 너무나도 많이 남아있고 여전히 세상의 풍문에 정신이 팔려있고 그러니 주께서 주신 일들은 자칫 능력이 없어 보이고 허약한 듯 보게 되는 이런 그릇된 불신의 자리에서 저희를 건져주시기를 구합니다. 오늘 또 주님께서는 저희를 말씀으로 찾아주셨습니다. 저희가 마땅히 알아야 할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셨습니다. 또한 어떠한 자가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주님 나라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인지도 그 말씀으로 전하여 주셨습니다. 저희가 말로만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그런 허망한 자리에 혹시라도 있지는 않은지 그러면서도 막연하게 살아가는 그런 나태한 자리에 있지는 않은지 저희를 살피게 하시고 주께서 이끄시는 말씀 앞에서 아니라 하는 일이 없이 기쁨으로 움직여 나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